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참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올해 우리 주께 준 이 말씀 북극성 기도 제목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우리가 마음과 또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오늘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확신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 전하면서 이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말씀, 사랑하시는 말씀으로 한번 전했던 적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죄를 짓고 난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이 따르죠. 남자에게는 끊임없이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겨우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형벌을 주시고, 여자에게는 아이를 낳는, 그리고 남자에게 지배를 당하는 형벌을 주십니다. 그것으로 끝이 났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죄를 짓고 고통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에게 찾아오는 이 고통, 아픔, 상처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나? 나는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나?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은 바로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바로 그런 고통을 당했듯이 전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온 바로 죄로 인한 고통이 바로 죄로 인해서 이런 모든 고통이 찾아와. 그리고 죄로 파생된 원인에 의해서 모든 사람은 고통을 겪게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죽음이라는 고통과 두려움을 우리가 안고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지금 잘나고 똑똑해도 죽음이라는 두려움, 삶의 고통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저런 사람이 왜 죽었을까? 그런 생각. 저렇게 돈도 많고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왜 죽었을까?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사는 게 참 힘들구나. 사는 게 참 힘들구나. 그리고 사는 게 참 괴롭다. 사는 게 참 고통스럽네. 그리고 사는 게 참 아프다.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 다 하셨을 거예요. 누구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허무함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정말 솔로몬,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누렸던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번만 헛되다 그러면 되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던 그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는 것이 힘든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지? 특히 우리 부모가 버려진 그런 아이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살 수 없어서 해외로 입양이 됐는데 그 부모가 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죠, 그죠?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는데 그 입양을 한 부모가 또 그 아이를 버린 거예요. 책임져 주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래 살긴 살았는데 미국 영주권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추방을 당했는데 추방을 우리나라 왔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방인인 거예요. 왜?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분도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본인의 어떤 잘못도 아니고 부모가 버려서 미국으로 입양을 갔는데 또 미국의 그 부모조차도 책임져 주지 않고 그를 버림으로 인해서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닌, 그래서 결국은 그 찾아오는 두려움,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그렇게 목숨을 잃은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지난번에도 우리 아내하고 어디를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최성봉 씨라고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5살부터 노숙 생활을 한 거예요. 5살짜리가 화장실을 전전하면서 노숙 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뭐 이렇게 술집 같은데, 나이트장 같은데 그런 데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그 레스토랑인지 뭐 하여튼 뭐 어디서 이제 그 성악하는 사람을 보면서 매일 막 그 나이트장에서 막 그런 것만 보다가 어떤 성악하는 사람을 보면서 너무 멋지다. 그래서 그 성악을 따라서 이렇게 불렀던 게 이게 이분이 천재적인 어떤 그런 목소리를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그 TV에 그런 자기 재능을 이렇게 표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분이 신청해 가지고 나갔는데 그 성악도 하지 않은 사람이 진짜 성악한 사람처럼,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5살부터 노숙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화제가 돼서 아주 스타에 된 거죠. 스타가 된 거죠. 근데 결국 이제 스타가 돼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후원받은 그걸 가지고 또 남용하고 그러다가 그게 이제 발각이 돼서 이제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걸 도와줬는데 그 돈을 이제 막 엉뚱한 데 쓰고 또 암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떤 유튜브가 그걸 밝혀내서 또 막 공개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 후원해 준 것을 갚고 나는 이제 죽는다 해서 또 그분 또 자살을 했거든. 한편으로는 참 너무 안타까운 그 인생 아닙니까?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서 살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은 그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는 그런 분들 너무 좀 안타까워요. 좀 잘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인생 속에서 잘 돼서 꽃을 피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서 그 5살짜리가 노숙 생활을 해서 또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결국은 인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이 찾아오는 것. 어떻게 보면 부모를 잘못 만난 것이 그분에게는 제일 큰 고통이지만 그 모든 원인은 사실 죄로 인한 파생된 원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막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이런 의문을 가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저분에게 저런 고통과 아픔을 왜 방치하는 것일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왜 무엇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의 고통들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욥기 읽었잖아요. 욥기. 여러분 성경 계속 읽고 계십니까? 우리 욥기 읽으면서 욥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사단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욥이 그냥 하나님 욥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욥을 너무 막 칭찬을 하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참소를 해요. 이렇게 해서 욥이 하나님 잘 믿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 그거 다 가져가라 했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 몸에 악창이 납니다. 악창. 그러니까 피부암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막 피부가 막 종기 같은 게 나서 골마서 고름이 나고 막 터지고 막 그런 이제 병을 얻게 됐는데 너무 피부가 막 가렵고 힘드니까 막 쥐약장을 가지고 피부를 막 긁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이 막 고름에다가 피고름에다가 막, 그러니까 욥의 아내도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그래도 하나님을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 믿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죽으라 그래요. 아내가 옆에서 그걸 지켜보는 아내가
도저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 남편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줄 수 있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고 아내가 떠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이런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저 북한에 태어난다는 이유만으로 먹지 못하고 굶주림 억압당하면서 탈북하신 분들 얘기도,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정치수용소에서, 그것도 최악의 정치수용소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뭐가 툭툭툭 떨어지는데 막 달려가서 뭘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사람 시체 속에서 나오는 구더기를 먹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지나요? 사람이 시체만 봐도, 그 시체 속에서 나오는 구더기만 봐도 오바이트가 나올 건데, 그 시체 속에서 썩어서 나오는 구더기를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가더라는 게, 자기는 처음에 그걸 몰랐는데 가보니까 그 시체에서 나오는 구더기를 먹기 위해서 그 정치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이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정말 사실일까? 꾸며낸 얘기는 아닐까? 그런데 진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전 세계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결과, 파생된 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부끄러워하고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봐요.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 사랑과 용서가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어겼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낙심할 때도 있고 낙담할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통을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한 것입니다. 죄로 인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인간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하하 웃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바로 긍휼히 여기세요. 죄로 인해 죄를 겪고 있고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결단을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그에게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시게끔 하시는 그 결단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가죽 옷을 그들에게 입히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어린 양 되게 하셔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타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 다른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했던 기도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바로 하늘 아버지, 성부 아버지를 말하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왜?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데 또 다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자, 밑줄만 한번 읽어봅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성부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네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죄 없는 네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게 바로 하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성부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을 죽이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을 죽여가면서 남의 사람을 살리는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복음의 말씀 앞에, 이런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에게 죄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는 없어요. 죄의 결박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법에 의해서 어떤 판결을 받아도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좀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왜? 타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그냥 세상 종교하고 비슷하게 흘러가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을 때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지, 왜 용서를 받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에 우리가 보혈 찬양 끝나고 우리가 함께 선포했던 이 말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자 같이 읽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만이, 주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만이 그 보혈로 인해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 팔공산 가서 저 갓바위 가서 비나이다 수천 번 수만 번 절을 해도 용서를 못 받아요. 왜? 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하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성부 하나님과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예수님의 용서가 없이는 그 누구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나 용서받았어? 그건 자기 자유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이나 죽음 이후에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 선포했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너무 좋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을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든데 그냥 죽어버리지. 여러분, 죽는 게 왜 그렇게 힘들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심판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에요.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동물에게 없는 양심이 있고 선과 악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다 있죠, 그죠? 여러분, 다 있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완전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양심은 속일 수가 없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완전 범죄가 없어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양심 속에 갇혀서 고통을 겪게 하나님 만드십니다.
이 세상의 법에는 접촉을 당하지 않도록 자기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가지만 결국 그 양심 속에서 하나님의 두려움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뉴스마다 보도되는 이 밀양 사건, 이 밀양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 2003년도에 있었어요. 2003년도. 그러니까 21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계속해서 보도가 되죠. 그러니까 밀양 지역의 남고생 44명이 울산 지역의 어떤 여중생이었던 그 당시에 중3이었습니다. 온라인 채팅으로 만나게 된 1년 동안 성폭행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고등학생이던 가해자들이 지금 현재 나이가 35세에서 38세 나이가 됐습니다. 집단 성폭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인원만 44명이에요. 근데 망을 보고 범행을 촬영하고 간접적으로 범행에 동조한 인물이 75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에 엮인 인물만 119명에 달해요. 그런데 경찰의 부실한 수사로 인해서 직접 성폭에 가담한 44명만 사법 처리가 됐고 나머지 75명 공범들은 수사가 흐지부지 된 거예요. 그 어떤 법적 처벌도 받지를 않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21년이 지난 지금 그 사건이 다시 올라와서 이제는 유튜브들이 거기에 가담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공개적으로 올리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 지금 공개적으로 얼굴이 다 나오니까요. 그 가족들부터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설사 이 땅에서 밝혀지지 않는 죄라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는 더 큰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의 통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지하고 우리는 회개 기도 드리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는 자체가 복입니다. 복. 저 구원파처럼 회개 기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현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었는데 뭐 때문에 회개하냐? 그런 말도 안 되는 낭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여러분 회개가 없는 용서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용서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보혈,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는 제목 아시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그 죄는 용서받는 거예요. 그 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회개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에 의해서 사실은 죽은 거나 다름없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제 거의 죽을 날이 가까워오고 이 형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선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형들이 요셉이 너무 얄밉고 그냥 아버지가 요셉을 사는 시기 질투로 요셉을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지금 이제 거의 가족 중에 톱이 된 거예요. 요셉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항상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혹시라도 죽게 되면 죽고 나서 저 요셉이 그때 우리가 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그 안갚음하면 어떻게 하지? 항상 두려운 거예요. 요셉을 볼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했던 그 짓이 그렇게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로 복구를 할 때 그걸 무시하고 오히려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그 사건이 평생 죽을 때까지 요셉의 형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요셉이 걸리니까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이것까지 자기도 꾸며낸 얘기예요. 이거.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두려우니까 막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내게 악을 행하시오 이제 바라건대 그들 형들 말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도니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면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 형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우는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그 구덩이에 빠져서 발가벗겨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살려줄 줄 알았는데 그 애굽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려 자기 인생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런 얘기할 때 그냥 눈물이 나는, 대성통곡하는 거죠. 18절에 보면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형제가 아니고 우리 종 될 테니까 한번 봐.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죄의 형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그래서 막 비는 거예요. 비는 거. 살려달라고 비는 거예요. 근데 요셉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당신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왜 요셉이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용서라는 것이 내가 용서해줘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생명, 이 흉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해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손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 당신은 나를 했지만 하나님이 바꾸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셔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참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향해서 장래를 보장해주고 간곡한 말로, 그렇게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용서의 확증을 바로 형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나는 지금 성경 통독 느헤미야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느헤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어떤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포로가 되고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을 용서하세요. 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늘 두려운 거예요. 늘 두렵고 우리 영혼 속에 자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편 99편 8절에도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요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어떻게 해요?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잘못을 범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기 위해서 지금 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너그럽게 용서를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것이에요. 이 돌아온다는 말이 뭡니까? 회개, 뉴턴한다. 회개라는 뜻이 뉴턴이에요. 잘못된 길로, 제약된 길로 가다가 내가 잘못했지, 죄를 지었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뉴턴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 주니 너그럽게 완전하게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예수님 보혈 의지해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너그러운 용서를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서로라는 말이 우리가 신약의 복음서를 통해서 또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해야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자 보세요.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기를, 서로 용서하기를. 서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되는데 그 용서의 기준이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할렐루야. 서로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의 기준이 네가 이만큼 잘못 내가 요만큼 용서해주고 너는 요만큼, 이게 아니라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 용서의 가치를 알고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죄를 졌어요. 어떻게 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발전한다면요, 여러분 그런 종교를 누가 믿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허경영 하늘궁정 거기 참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뭐 제공해주는 우유가 있나 봐요. 우유가 있는데 그게 유통기간이 지나서 한 막 6개월 7개월 됐는데 이거를 얼마나 방도 작은데 막 온 사방에다 그 우유를 허경영 무슨 우유 해가지고 막 하늘 궁정해가지고, 그런데 그 우유를, 그래서 기자가 그 우유 좀 오래돼가지고 상한 것 같은데 안 상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 그 우유를 뭐 또 데펴가지고 그 신 우유를 데펴서 부어서 기자한테 한번 먹어보라고. 이게 완전히 막 건강에 좋다. 기자가 막 그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에게 빠지면 이거 먹으면은 이게 유통기간이 지나서 이게 몸에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허경영 씨가 만든 우유고 우리 몸 신체를 건강해. 그 우유를 막 퍼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을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 진리의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확신을 가지고 그 용서의 가치를 알고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을 때,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할 때 얼마나 그 교회와 가정과 사회가 행복해지겠. 용서의 기준이 되면 내가 판단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용서의 기준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될 때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는 잊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마귀는 아니야, 너는 여전히 죄를 짓잖아, 너 잘못했잖아, 여전히 너 나쁜 습관 있잖아, 여전히 너 나쁜 행동하잖아, 나쁜 말 하잖아, 자꾸 우리를 참수하지만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이 용서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용서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요, 항상 두려워요. 두렵고 염려가 되고 여러분 영혼이 자유함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는데 야 얘야
너 이제 그 잘못 범하지 말고 앞으로 올바르게 행동해라 했는데 그 애가 또 찾아와서 엄마 나 저번에 잘못된 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용서했으니까 이제 그거 잊어버려라. 근데 또 그다음 또 찾아와. 엄마 내가 그날 또 잘못했는데. 그럼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네 용서해 줬잖아. 이제 그거 잊어버리라니까. 근데 또 찾아와. 그럼 어떻게 돼요? 매를 맞는 거예요. 이 녀석아. 내가 그거 잊어버렸고 용서했다는데 왜 계속 그 얘기하니? 그 부모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용서에 확신이 없이 매일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로이절에 빠지면 부모로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여러분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 결단을 하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그 죄 용서함 확신을 갖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난 죄 속에 산다고 어떻게 하면 되고 두려워하고 하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확신을 가지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하나님의 용서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그 용서의 가치를 알고 또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가정이 서로 사랑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할 수 있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극에 달하고 있어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를 악물고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악랄함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이 마귀의 세력 앞에 사로잡혀 있어요. 같은 친구라도 같은 가족이라도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면 이를 갈고 싸웁니다. 얼마나 지금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용서받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하나님의 용서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국 사회 또 우리 가정 여러분 자신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